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적용해 가지고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공중전이 벌어질 때 비행기와 비행기가 싸울 때 보통 1대1 구도로 많이 싸웠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영국군 장교 쪽이 아니라 독일군 장교 쪽에 예수 믿는 장교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왜 만을 쫓는다고 말을 할까? 그렇죠.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은 2배면은 2천을 쫓아야 되는데 만이면은 10배잖아요. 10배. 그러다가 어쨌든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니까 이거를 혹시 이 비행기 공습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1대1 구조로 싸우던 이 전쟁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2대를 편대로 나눠서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요,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비행기 한 대가 그 당시에 기관총을 쏠 때에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2.5m였거든요. 그러니까 2.5m 반경 안에 있는 게 이제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대가 편대를 지을 때는 5m 내에 있는 것들이 이 기관총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250m 직경 안에 있는 비행기들이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영국군이 전멸을 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략을 미국의 슈날드라는 공군 소장이 도입을 합니다. 버마 전선 그리고 중국 전선에서 일본과 싸울 때 일본 전투기가 217대가 추락을 하고 슈날드 장군 밑에 있는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추락을 합니다. 연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연합의 능력,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캔자스주의 한 마을에 체프먼이라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에게는 이제 윌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탄넬이라는 사람에게 용돈을 받았는데요. 그 용돈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고 써서 날려버린 게 아니라요. 새끼 돼지를 한 마리를 산 거예요. 근데 새끼 돼지를 산 이유가 뭐냐면은 잘 키워서 커지면은 이걸 팔아서 한센시병, 다시 말해 문둥병, 이 문둥병 환자들 그 가족들이 고통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치료비도 비싸고 함께 머물기도 힘들고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하잖아요. 그 가족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애가 참 심지가 깊은 거죠. 그래서 이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돼지가 무럭무럭 커가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이 윌버가 돼지 키우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재밌어 보인다. 우리도 가져가서 막 먹을 것들과 가져오고 막 같이 키우는 거야, 애들이요. 그래서 이 돼지가 무럭무럭 커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 가족들, 한센시병 가족, 환자 가족들에게 보내졌는데 여기 이제 감독을 받은 신문 기자가 이걸 기사로 냈어요. 이 기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야, 어린애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다 차지면 그 돈을 뜯어가지고 한센시병 환자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돼지 저금통의 유래입니다. 연합은 아름답죠. 따라합시다. 연합은 강력하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연합은 아름답다. 예, 연합은 강력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의 본 모습이죠. 교회는 공동체이니까 조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는 부품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사람의 몸, 유기체, 공동체는요, 갈아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아 낄 수 있다면 전 벌써 왼팔 갈아 꼈을 겁니다. 이게 갈아 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갇히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8가지 특징.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인 교회의 8가지 특징. 8가지를 혹시 다 못 외우더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 8가지 특징 제목은 기억하라고 서론에 2번, 마지막 끝날 때 1번 제목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기억하면은 한 주간 붙잡고 살 수가 있으니까. 주님의 교인 모의 교회의 8가지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체가 여럿이다. 자, 말씀 읽을게요.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9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본문에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돼요? 야, 잘됐다. 요즘 노안이 와서 눈 2개가 망가져서 잘 안 보이는데 괜찮아. 아직도 99개가 더 남았어. 나머지 눈으로 보면 돼. 어우, 대박, 좋다. 아니죠.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다 귀여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간. 이게 저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듯이 교회에도 역시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은 기능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저처럼 설교하려고 해봐요. 시끄러워 죽어요. 그죠? 그리고 다 설교를 잘할 수도 없어요. 한행아 집사님이 지휘를 잘하죠. 찬양을 잘 부르죠. 한행아 집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교회 망해요. 안 그러겠어요? 설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다 찬양대만 해봐요. 다 주방만 해봐요. 그죠? 저마다 역할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관에 임용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찬양팀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하고, 이게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자, 2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두신 것이다. 자, 말씀 볼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지체를 몸에 두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두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리 목사인 안희한 목사, 이 안희한 목사를 여기에 두신 분이 누구셔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으니? 주께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와요. 우리 지방인의 한 교회가요, 시무투표를 해요. 시무투표. 6년간 사역하고 7년째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지 내보낼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구하기 전에 저 대전 쪽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교회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런 게 가지도 마세요. 왜 그런 교회를 갑니까? 지난주에 곤지암 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거기 이제 최성기 이사장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예수 찬양 방송 선교회라고 12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굉장히 큰 단체예요. 어려운 시골교회를 100교회 이상을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대단하죠? 24시간 찬양 방송을 해요. 대단해죠? 거기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저를 초청했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분이 저를 식사 대접해 주는데 제가 그분에 보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네, 이사장님네 교회 이거 시무투표 이거 비성서적이에요. 그거 고치세요. 뭐 언짢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면은요, 모세는요 갈아치워져야 돼요. 왜냐면 군중들이 다 뒤돌아섰거든요. 모세 갈아치우고 장관을 대신 세우고 그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다 심판하셔요.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세우셨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냐? 아니요.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찬양팀, 전도팀. 근데 이런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다 말다. 열심히 했다가 대충 했다가. 하나님이 각각 두셨다, 각각 세우셨다,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절대로 대충 못합니다. 전력을 다하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오늘 보면 이것을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사명감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같은 거, 다 이제 기독교 고전들이에요. 갑바도게의 새 신학자들의 저서 같은 거, 크리소스톰의 저술 같은 거, 이 기독교 고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에요. 스톤에 들어갔어요. 다른 수도사들은 폼나게 설교도 하고 기도에 전력하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도사는요 딸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들기 위해서 재료 사오고 아니면 밭에 가서 뽑아오고 이런 것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수도사 되려고 수도원까지 들어왔는데 나도 성경 필사 좀 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 인도 좀 하고 싶은데, 아이 나도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왜 난 맨날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야 돼? 어이 짜증나. 그랬으면은요 그분 아무것도 안 해요. 죽도 밥도 안 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종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부름하는 일,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허들의 일이죠. 별거 아닌 일이죠. 내가 왜 이까짓것만 해야 돼?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그거 했죠. 감옥살이 갔을 때 그거 했죠. 내가 왜 이까짓것만 해야 돼? 안 그러죠? 그거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주님이 보시고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날 뭘로 알고?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교회 쓰는 거, 닦는 거, 쓰레기 분류 정리하는 거, 그까지 것조차도 그까지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가 여럿이에요. 그 각각의 지체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지체가 여럿이고 하나님이 두셨지만 여럿인 거에 반해서 따라합시다. 몸은 하나이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까 지체가 여럿이다. 이거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하나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예요.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따로 놀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따로 놀아봐요. 그거는 뭔가 지금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좀 마비가 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열이 생겨도 안 되죠. 다행히 한 몸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몸인데 여러분 몸이 둘로 쭉 쪼개져 가서 따로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주 끔찍하죠. 어제 권사님들 3분이 찾아왔어요. 2분은 저기 부천 쪽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고 한 분은 저기 기름 쪽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부천 쪽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파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요.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 기름 쪽에 사는 권사님 보고 그 권사님하고 저거 지금 잘 알고 지낸다 생각하니까 안희한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애걸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부천 쪽에 있는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두 배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분은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와구나구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나와버리라고. 저는 저희 교회 오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작정하고 저희 교회 오라고 잡아 끌면은요, 올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결정해서 온다고 하면 환영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양도둑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 몸이니까.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 대상으로 재미난 실험을 한 거예요. 저쪽 나무에다가 과일, 애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담아놓고는 애들 보고 니들 중에 1등 하는 녀석이 저거 다 먹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류학자 생각에 애들이 주라고 뛰어서 먼저 달려가서 바구니를 통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들이 이 인류학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손을 다 잡아요. 손을 다 잡고 뛰더니 같이 달려요. 그리고 나무 아래 도착하더니 바구니를 내리더니 빙 둘러앉아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막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1등한 사람 보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같이 갔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해요. 우분투. 혹시 우분투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분투, 아프리카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한 명만 기분이 좋으면 다른 아이들은 슬플 거 아니냐.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느냐. 원래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가난한지는 몰라요. 지원받는지는 몰라요. 선진국 사람들 눈에 볼 때 못 배운 무식한 아이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괜찮은 거죠, 심성이요.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하나에 하나하나 따라 놓으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체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깊이 파고든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이기주의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이미 지나갔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해체주의죠. 해체주의가 뭐예요? 다 분해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가족 개념 우리나라 다 깨졌어요. 가족 개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권위 개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끈끈함,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요. 가족의 끈끈함, 시댁, 친정, 처갓집, 이런 개념, 이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막. 근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물결, 이 세상적인 흐름, 이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막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해체주의가 만연한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소위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 저는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칼럼으로 쓸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요 사람들 가르쳐서 언론에서 자꾸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거 성도 아니에요. 절대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계준대로, 지 감정대로, 지 경험대로,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뒤집어서 해봐요. 가나안 뒤집어서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발이 불만인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야.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귀가 뚝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발이 뚝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의주의, 이건 비신앙적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머리시다. 우리는 몸이다. 나는 지체다.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있잖아요. 원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죠? 그 죄인들 불러서 구원하시고 성화돼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기 눈에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기는 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받아요? 자기는 남에게 상처 안 줍니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상처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꼴 보기 싫다고, 이런 거 시달리기 싫다고, 신경 쓰기 싫다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섬기고, 혼자 믿음 지키면 얼마나 속 편하냐고 뚝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란 말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공동체. 떨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자,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아유, 저 성도는 우리에게 쓸 데가 없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쓸모없어. 이런 말 하면 돼요. 효빈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실수를 했잖아요. 다른 학생 보고 이 쓸모없는 거사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통해서 저희 부부 귀에 들려왔잖아요. 친구 보고 이 쓸모없는 거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가. 그래서 혼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누구 보고 쓸모없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옆 사람 보고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합시다. 참 쓸모 많으신 분이십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 쓸모없는 거사. 여러분, 기분 나빠요. 쓸모없는 거사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똑같죠? 눈여겨본다니까요. 명품 들고 와봐요. 구찌 들고 와봐요. 눈여겨봐요. 롤렉스 끼고 와봐요. 눈여겨본다니까요. 아우디 끌고 와봐요. 눈여겨본다니까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보탬이 많이 돼요. 어휴, 참 쓸모가 많네. 누구는 보니까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켜요. 아, 피곤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경 써주고 구제해줘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차라리 저 독일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저 주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행색이 초라해도, 생기게 좀 덜 생겼어도, 옷에서 좀 냄새가 나더라도 일단 예수의 비전교회에 오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몸에서 냄새 났었다고 친구들이, 옛날 동창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 갈 때 또래 애들이, 야, 너 냄새 난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랬다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그죠?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 발톱 없어봐요. 발톱 없으면요 제대로 못 걸어요. 다리에 힘 못 줍니다. 아셔요? 머리카락? 이거 뭐 하나를 뜯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쓸모있는 거 알죠? 한여름 햇볕 찔 때 이 머리카락 없으면요 힘들어요. 겨울에 찬바람 불 때요 이 머리카락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탈모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대요. 제가 이제 서산 쪽 연합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서산 성결교 다리 목사님이신 김명배 목사님 포함해서 지방 임원들하고 쫙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요 어떤 약이 머리에 좋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 소갈머리 주변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만 비마저도 빈틈이 없는 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숱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면도하고 다녔다고. 이마 좀 넓어 보이려고. 근데 지금에 오니까 이제 전체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 머리카락 필요해요. 맹장. 여러분 맹장 없어도 살죠. 그래서 한때 맹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예 맹장을 제거해버리자. 그럼 나중에 맹장염 걸릴 일 없다. 복막염 걸릴 일 없다.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릴 때 맹장 제거해버리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맹장 필요해요. 여러분 맹장이 없는 사람은 우주에 못 나가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주에 못 나가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맹장을 만들어주신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지체 가운데 필요가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다. 이거를 믿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각 지체의 일은 균형이 필요하다. 이 지체들 중에요 그래도 좀 폼나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좀 연약한 사람들 있죠. 그럼 균형은 뭐냐? 폼나는 사람들은 더 폼나도록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죠.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대접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으로 치달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이미 대접을 받으니까 놔둬도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장해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사장들, 회당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향력 있고 누가 봐도 막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들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으셨어요. 예수님 보면 답이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조차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돼요. 예전 얘기죠. 제가 장로님들 보고 주방에서 식당에서 앉아서 대접받지 말라고, 다 줄 서라고. 왜 나머지 교인들은 다 줄 서는데 장로님들 앉아서 대접받느냐고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아주 버럭 질렀어요. 다 일어나라고 막.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 일어나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보통은요 꿍 하고 열받는다고 망신 줬다고 막 이 바득바득 깔고, 이런 사람들, 이런 덜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 가르치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 줄 서서 드시라고 해놓고 담임 목사인 제가 앉아서 식사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줄 서요.
여러분, 줄 서서 먹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손 뒷짐지고 한 손만 가지고 접시 들고 숟가락 들고서 그리고 배식을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꽤 불편할 겁니다. 꽤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신자들을 오면은 앉아서 받도록 해주세요. 세신자가 줄 서 있으면 아유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오면, 연세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오면, 이런 분들 오면 앉아 계세요. 우리가 갖다 드릴게요. 이미 가만히 둬도 대접을 받고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고 힘이 있는 사람은 좀 신경 덜 써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 갖고 다가가고 손님 밀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죠. 교회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원리는 뭐냐? 이 지체 간에는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인데 갑자기 주먹이 냅다 자기 아구창을 날리는군요. 옥수수가 몇 알 뚝뚝 떨어져 있게. 이거 안 하죠, 이거. 내뜸냥 이빨이 그냥 팔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하죠. 그죠? 망치 들고 손으로 발가락을 확 내리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어제 은미자매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피를 뺐어요. 지금 위하고 장하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안 떨어져서 간 수치 낮추는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을 다 먹어서 이제 뺐는데 저는 이제 혈관이 잘 안 나와서 간호사들이 고생을 꽤 많이 해요. 혈관 진짜 찾기 어려운 거 봐요. 그래서 저는요, 간호사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어요. 한 방에 찌르는 여자, 한 방에 혈관 찾는 여자, 그 간호사가 제일 예뻐요. 3번, 4번 찌르잖아요. 진짜 골로 보기 싫어져요. 그 순간에 막 구토가 나고 얼굴이 하얘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요, 찔렀다 빼는 게 아니라 찌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막 후벼서 찾아요. 이러면요 진짜 아파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걸 이렇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누르지만 반대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죠. 여러분 몸 보세요. 다 서로 돌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서로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맨날 음식을 집기만 하냐? 왜 입이 혼자 다 처먹냐? 나 기분 나쁘다. 나 열받는다. 그래서 손이요, 나 이제 안 집어. 그랬더니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나중에 입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손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쪽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한쪽이 유익함으로 전체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지체는 고통과 영광을 공유한다. 자,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피아노 대회를 나갔어요. 콩쿠르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수상을 받고 나서 영광은 이 건반을 두드린 손하고 페달을 밟은 발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전 지체가 받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글쎄 선물로 예쁜 반지를 해줘가지고 여기 약지에다 반지를 딱 꼈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발목이, 야, 왜 니만 끼냐? 나도 하나 끼워줘. 발목에다 끼우려면 14K로 해도 꽤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발목에 딱 끼고 나니까는 이제는 허벅지가, 야, 나는 뭐야, 나도 끼워줘. 허벅지에 끼워줬는데 나중에 이제 뱃살이 야, 허벅지만 끼우냐? 배때기도 하나 둘러줘 이렇게. 그러면 선물 하나 해주느라고 가세가 기울어 버릴 거예요. 여기에
제 베들레헴만큼 이렇게 14K, 24K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 봐요. 이 골치 아프죠, 그죠? 새끼 손가락 옆에 있는 약지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끼지만 사실은 전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요것만 힘든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힘들어요. 이빨 하나만요, 사고 나서 지끈지끈해도요, 요 구석지 여기만 힘든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라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이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래도 좋아요.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요, 같이 막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 좋은 게 있으면요, 괜히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긁지 않고 그래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정리할게요. 미국 미시시피강 지역에 살던 인디안 부족 이야기래요. 어느 날 백인들이 습격을 했어요. 백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기도 게임이 안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빠른 미시시피강,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건너가려고 시도하다가 장정들조차도 떠내려갈 만큼 물살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장정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도망을 가야 되고 아기들도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정들이 여자를 어깨에 메고 아기를 어깨에 메고 물을 건너는데, 목숨을 걸고 물을 건너는데, 어차피 맞아 죽을 거 건너기라도 하자 물을 건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도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예전에 떠내려갔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어깨에 애를 짊어진 것 때문에, 어깨에 여자를 짊어진 것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발이 든든해지면서 물살에 버티는 힘이 생긴 거예요. 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때로는 짐스러워요. 때로는 무거워요. 때로는 부대껴요. 근데 팽개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8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체가 여럿이죠. 그 각각 지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쓸모없다 말할 수도 없어요. 분쟁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돌봐야죠.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공유하고 기쁨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 항목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징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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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